코로나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들의 신앙도 많은 변화가 있지요. 정치 사회는 양극화로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경제도 극과 극을 달리고 있잖아요. 가진 자와 그러지 못한 자의 그 간격은 점점 더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에 우리들의 또 신앙, 우리들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그 확실한 어떤 그 믿음과 신앙생활을 정말로 제대로 하시는 그런 분들은 어떠한 그 어려움이 있더라도 능히 그 이겨내고 극복할 수가 있겠지만은 이끌려서 또 분위기에 따라서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도 교회는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일찍이 정말 그 조직이 잘 되어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대교구로, 교구로, 지구역으로 이렇게 조직이 잘 되어서 많이 어렵지만은 그나마 그런 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성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아까 명종일 장로님께서 기도하실 때 16개 실과 15개 지혜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16개 실과 15개 지혜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각 실을 보면은 실장님, 부장님, 차장님, 반장님, 반원, 아마 조직 편성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은 부장, 차장님, 그리고 부장님은 또 차장, 반장님, 또 차장님은 반장, 반원, 또 반장도 반원까지를 우리가 전화로, 지금 왜냐하면 대면이 어려울 때 전화 신방을 하면서 친교하면서 이렇게 조직을 잘 관리하면서 헌신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와 당회장 목사님 그 목회 방침에 절대 순종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여건이 만족하지 못하고 어렵고 힘들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절대 긍정, 절대 감사로 능히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주어진 우리의 봉사, 헌신에만 전념해 주시는 우리 남성교회, 특히 임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시편 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내 인생의 귀한 열매를 위하여라는 그런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 이 말씀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구구절절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4절에서 6절에 관해서는 그와 반대되는 악인에 대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우리가 많이 들은 또 익히 잘 알고 있는 시편 1편에서 1편 1장에서 1절에서 6절까지의 이 말씀입니다. 이 성경은 가끔 우리가 신앙적인 삶은 농부의 삶과 거의 유사하게 그 은유적으로 그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농부는 많은 수고를 합니다. 우리 그 60년대, 70년대 막 이럴 때 우리 그 부모님 세대지요. 정말로 어렵고 힘든 춥고 배고픈 그런 세대에 또 전쟁을 경험하신 그런 세대를 살아오신 분들이거든요. 정말 그 줄임배 혀 잡고 그 물 한 바가지 마시면서 배 채웠다는 어떤 그런 어떤 노래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시절을 살아오시면서도 우리 자식들만큼은 그 길을 가지 않겠다고 정말로 열심히 노력하시고 굶기지 않겠다고 정말 자기들은 그렇게 드시지 못하면서도 자식들에 대해서는 아끼지 않게 헌신해 왔습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인간적인 면, 또 그 가족적인 면, 여러 가지 삶의 끈끈한 어떤 그런 면이 많이 가미되어 있는 그 농경사회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산업화 사회로 가면서 굉장히 각박해진 겁니다. 결국은 부모님들은 그렇게, 그때는 왜냐하면 이게 없잖아요. 어떤 그 산업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자리가 없는 거예요. 농사가 천직이었기 때문에 더 열심히, 더 많이 남보다 이렇게 했을 때에 굶지 아니하고 끼니를 이어갈 수 있었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농부의 삶이 그렇게 힘들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성도의 삶은 이처럼 그 농부처럼 많은 수고와 노력을 요구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보다가 몇 배의 더 노력을 해야만이 된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성경 읽어야지요. 새벽기도 나와야지요. 각종 예배 참석해야지요. 각종 어떤 회의에 또 참석해야지요. 봉사해야지요. 전도 생활하면서 생활하는 이 우리 성도의 생활이 상당히 바쁩니다. 게으른 사람은 절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뿐만 아니고 휴일도 쉴 틈 없이 우리가 이렇게 뛰어야만이 한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농부는 오래 기다려야 곡식을 추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봄에 씨앗을 심어서 가을에 수확까지 하기까지의 그 과정, 엄청난 정성을 쏟아야 하잖아요. 엄청난 인내를 해야 합니다. 참고 기다려야 하고 최선을 다해야 하는 그런 농부의 생활입니다. 우리 성도의 생활은 어떻습니까? 인내가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좋은 일보다가 어렵고 힘들고 이런 역경이 더 많습니다. 그러므로 인내의 훈련이 되지 못한 사람은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재림의 소망을 두고 오늘의 고난과 역경을 능히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농부는 심는 자고 가꾸는 자고 거두는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언제 심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시기의 문제입니다. 어디에 심느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장소의 문제죠. 어떤 것을 심느냐 또한 중요한 것입니다. 종자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심은 것을 수확할 때까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들의 신앙도 언제, 어디에서, 누구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었으며 또한 지금 현재 나의 신앙생활, 나의 믿음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 대해서는 어떠한가, 어느 정도 성숙이 되었는가를 우리가 한번 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심는 시기가 중요하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시기를 잘 선택해야 한다고 이 얘기를 합니다. 봄에 씨를 뿌리지 아니하면 가을에 거둘 것이 없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심어야 될 시기를 놓쳐버리면은 그 씨앗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또한 맺어도 제대로 결실을 못하기 때문에 맛이 없고 수확이 제대로 되지를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그 수확을 해야 될 시기를 놓쳐버리면은 그 또한 마찬가지로 그 열매는 맛이 덜하지요. 그리고 상하게 되죠. 수확의 양이 줄어집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 무엇을 얘기를 하는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자연의 시간에 하나님의 그 뜻에 맞춰야 한다는 것을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 인생의 열매를 최상으로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야 되겠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행한 것은 결코 열매를 거둘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또 말씀 묵상으로 또 우리 행함 있는 이 봉사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다가설 수 있는 그런 우리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남성교회 같은 경우에 봉사가 주 업무잖아요. 조금 이것을 더 집약하면은 헌신입니다. 그죠? 봉사보다는 헌신이 한결 더 어렵죠. 그러나 필요한 거죠. 우리가 물론 일상생활을 하면서 남는 시간에 봉사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우리가 시간이 없고 바쁩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쪼개고 나누어서 정말로 내게 주어진 그 봉사를 할 때 그 봉사를 하나님이 더 기뻐 받으시고 내 인생의 귀한 열매로 돌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물가에 심어야 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장소의 문제죠. 식물이 자라는 데 필요한 것은 세 가지입니다. 수분과 햇빛과 공기. 이 세 가지가 필요하고요. 이것을 충분히 공급받을 수 있는 장소에 뿌리를 내리도록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이죠. 나오죠. 씨 뿌리는 그 비유가 있습니다. 길가에 떨어진 것은 새가 와서 먹어버렸고 돌짝밭에 떨어진 것은 흙이 깊지 않아서 뿌리가 싹이 나나 해가 돋음으로써 말라버렸고 가시떨기에 떨어진 것은 가시가 기운을 막아버렸고 좋은 땅에 떨어진 것은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의 귀한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나의 생각,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또 가족들이 어떠한 위치에 있는가를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죄인의 길, 악인의 꾀, 오만한 자의 자리에서는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요. 설령 그 열매를 맺는다고 하더라도 그건 악한 열매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 정성과 사랑을 쏟아야 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인내하면서 정성과 사랑을 쏟아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씨를 뿌려서 수확할 때까지 정말 많은 인내를 요구합니다.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거름도 주고 벌레도 잡아주고 잡초도 제거해주고 농약도 쳐주고 등등 이 엄청난 정성을 쏟아야만이 가을에 우리의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가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내 인생의 귀한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늘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교제하면서 우리들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또 감사하면서 우리가 임할 때 내 인생의 귀한 열매를 얻을 수 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열매를 위해서 이와 같이 많은 정성이 가듯이 우리 인생의 귀한 열매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농사 방법을 따라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이 귀한 인생, 귀한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항상 기뻐해야 합니다. 항상 기뻐해야 합니다. 긍정적이며 창조적인 자세로 우리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부정적인 생각으로 우리 믿음 생활은 결코 귀한 열매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대인관계에 관용해야 합니다. 백인, 백색의 다양한 사람들을 우리가 넓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우리 남성교회 같은 경우에도 정말 최상의 계층에서부터 어떻게 보면 참 밑에까지 다양합니다. 어디에 기준을 맞춰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때로는 어렵고 힘들 때가 많이 있을 거예요. 여기에 계신 우리 임원 모든 분들은 다 리더입니다. 지도자입니다. 이 지도자는 자기를 지지하는 그룹이 있죠. 그리고 그 반대가 있습니다. 또 그 가운데 가장 많은 그 중간지대가 있습니다. 어느 조직이든 어떤 사회든 마찬가지거든요. 성공한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를 지지하는 그 그룹과 최소한 그 중간 지대까지는 함께 할 수가 있어야 되고요. 더 나아가서는 자기를 반대하는 그룹까지도 포용할 수 있는 그러한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낮은 자세로 사랑으로 섬김으로 다가서면은 능히 그것을 이루리라고 믿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 내 뜻대로 한 것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어려워진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우리 봉사도 마찬가지고 어떠한 일이든 계획은 우리가 할지라도 이것을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최선을 다했을 때 그것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보장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짧은 그 지식과 작은 믿음과 소극적인 행함이 아니고 말씀에 순종하는 이 적극적인 그 믿음과 행함으로써 우리가 나아갈 때 이것이 가능하리라고 믿습니다. 사실 코로나가 이렇게 장기화되리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잖아요. 조금 더 일찍이 정상화가 되었으면 좋은데 사실 이번 회기에 우리 이주혁 회장님이나 남성교회 임회원 모든 분들은 정말로 어려운 가운데서 아무 어떤 전체가 모이는 어떤 그런 행사나 그런 집회 모든 것을 하지를 못하고 규제 일변도 하에서 지금까지 이렇게 봉사를 하고 계신 겁니다. 시시때때로 변하잖아요. 이것을 행동으로 실제로 모든 보여야 하는 우리 그 남성교회 회원님들은 때로는 힘이 듭니다. 어제는 이렇게 하라 했다 오늘도 이렇게 하라고 하면은 당연히 그 마음에 좀 불편함이 함께 하죠. 그러나 그것이 어떤 회장님의 또 어떤 회장단의 또 실장님의 단순한 생각이 아니잖아요. 교회의 전반적인 여러 가지 기관 내지는 어떤 부서에서 다 내려온 지침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또 따라서 그렇게 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10분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완고할 것이 아니고 결국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겁니다. 때로는 시행착오를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종하는 그 믿음도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 순종이라는 걸 거기서 또 배우는 거잖아요. 또 그렇게 행해가는 겁니다. 따라서 정말로 열심히 주의 전에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때로는 원치 않게도 또 핍박을 받게 되고요. 때로는 힘든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본인이 또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면은 부딪히게 되죠.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해결이 돼요. 지나가면은 이해를 하게 되고 지나가면은 또 그런 어떤 억울한 일이 풀어지게 됩니다. 그것을 그 순간을 우리가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에 늘 마찰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과거에 춥고 배고픈 어려운 시절에 우리 신앙생활하고 지금은 많이 변했습니다. 어쩌면 등 드시고 배부른 시대예요. 이때의 봉사 바뀌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그것은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임원분들은 최소한 기도하시면서 거기에 대한
비전은 늘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거. 우리의 어떤 그 실마다 특성이 있잖아요. 타성에 젖어가지고 외부가 일체들어지 못하도록 이렇게 울타리를 쳐버리면은 젊은 세대는 여기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함께 할 수가 없어요. 문제는 우리하고 안 맞아요. 야,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봉사하려면 하지 마라. 이렇게 했잖아요, 과거에는. 그러나 앞으로는 그것을 우리가 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선이 어디까지인가? 그럼 그것을 제시해라. 설령 우리하고 조금 거리가 있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그분들이 또 우리를 보면서 변해갈 것이고 또 우리도 그 젊은 세대를 보면서 또 변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조화롭게 이렇게 세대 교체를 해갈 수 있는 것이 아마 앞으로 남성교회가 가야 될 그런 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 회장님 아마 많은 숙제와 고민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 그 남성교회 실행위원 또 그 우리 그 각 실의 임원들은 적극적으로 남성교회의 미래를 또 앞으로 나갈 어떤 그런 방법에 대해서 좋은 의견들이 있으면은 늘 서로 그 교감하면서 더 좋은 그런 내일을 설계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그 항상 기뻐하고 대인관계에 간용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한 내 인생의 귀한 열매를 위해서 오늘 또 주어진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남성교회의 임원이 되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